기독교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요즘 많이 들려오는 신천지 같은, 거기들은 그 녹음을 들어보니까 아예 의도적으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특히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를 파고 들어와서 이제 사로잡는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를 완전 대적으로 삼으면서 목사를 개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들, 멍멍 짖는 개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거짓말 그대로 그냥 대놓고 거짓말 하면서, 왜냐면은 원수니까 거짓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해 가면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갈라놓는 그런 악독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할 수도 있고, 마음이 불안해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은 그럴 것이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씀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워하지 말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이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이리가 들어와 가지고 그 성도들을 마음을 어지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예언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예언자대에서 무슨 말을 해주는 것이죠?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예언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예언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예언자 말이 맞고 그 예언자가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단이 너무나 많고 교회에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표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지금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들이고 주님의 섭리,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다짐하며 일어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반대예요. 혼란스러울 때 어머머머머 할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울수록 이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그의 은혜의 힘을 더 얻어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것은 유다서인데, 유다가 누구입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는 아시죠?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그런데 맨 첫 부분에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나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인지 아냐면은 그냥 대놓고 야고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교회 안에 야고보가 많이 있었는데 교회의 야고보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의 기둥 중에 하나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면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인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가 더 나올 텐데, 첫째 여기에서 배워야 될 것은 나의 형대에서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유다를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형님이 있지만 제가 아무리 저의 형님을 존경한다고 해도 나의 주라고 절대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네, 체면이 있지 그래도 네,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형제이면서도 불구하고 인정을 완전히 받아서 예수님 대해서는 나의 주, 그리고 나는 그의 종이라고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 유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냥 주님의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구원을 생각하며 그것을 기뻐하자는 그런 내용을 쓰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 사랑의 권면이 아니라 warning, 위험한 상태에 대한 경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권면이 아니라 경고가 필요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 가운데 몰래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흐트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대적의 역할을 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몇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미 이런 판결,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그 판결, 경건하지 아니하여, 먼저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위대하게 대하는 그 모습 중에 하나, 그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버리면 우리는 시작도 하지 못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건히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함, 그 위대함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는 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멈추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권면, 여기에서 먼저 경건히 하나님을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때 가장 그 리스펙트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지금 이 동네에서 백인 어떤 그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난 실제로 그냥 전 상상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동양 아이가 혼났습니다. 혼나러 이제 선생 앞에 갔더니 눈을 깔았어요. 한국식으로 눈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너 왜 나 쳐다보지 않고 듣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혼을 내고 프린시플한테 보냈어요. 프린시플 앞에서도 눈을 깔았습니다. 그러더니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루쯤. 그런 일이 없잖아요 있었습니다. 왜? 한국 문화에서는, 동양 문화에서는 째려보는 거잖아요. 쳐다보면은 야, 너 뭘 쳐다봐?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미국 문화에서는 쳐다보는 것이 눈 맞춤이 있어야지만 통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문화 차이입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이 통하는 것이 리스펙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만큼만 하고요. 뭐냐면 다음에 그 내용, 하나님을 경건케 여기는 것에 대해서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둘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 자기의 육신의 그 쾌락을 위하여, 그리고 법을 어기는 것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지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탄한 것으로 바꾸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회를 삼아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헐뜯고 마음대로 악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법을 떠나서 사는, 성경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항상 법을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법입니까? 사랑의 법이에요. 복음의 법이에요. 복음에 분명히 사랑의 법이, 영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별로 상관이 없다. 그때의 교리들 가운데 너무나 그것에 딱 맞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육신은 별 볼 일 없고 영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기독교 바깥에서도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그런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딱 맞는 복음같이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런 것 같이 만들어버리며 육신적으로 사는 어떤 상태인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철학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려면은 바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의 용서를 받고 나서는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네, 은혜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일단 그 은혜를 받았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따질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육신적인 마음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육신대에서 나는 죽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위하여 계속 살 수가 있겠느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마귀의 자식같이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행위를 따르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분명히 행위가 따른다는 것이 그 복음의 교리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충격을 느꼈으면은 삶의 반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맨 처음에 그 은혜의 구원의 충격이 없었다는 그 사실이에요. That makes sense? 열매가 없던가, 열매가 썩었다면, 열매가 죽은 열매라면은, 그러면은 구원, 그 beginning point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 열매로 나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왜 사과나무가 사과를 갖게 됩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 나무가 아무리 기다려봐도 사과를 맺지 못한다면은 이게 진짜 사과나무인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날 오렌지가 나타났어요. 그럼 사과나무가 아니죠. 그렇죠?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 선행의 삶이, 변화된 성격이 바로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 같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그 구원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린다면은, 어떤 사람이 같은 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차의 주인일 거예요. 적어도 리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차의 주인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차를 운전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차의 주인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주인은 화나요. 그렇죠? 가짜로 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긴 은혜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변화된 마음에서는 선행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데, 조그만 아이가 자랄수록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처럼 열매가 전혀 없다면은
그냥 시작 그 시점일지 모르지만 아무리 기다려봐도 열매가 없다면은 제대로 시작했는지 제대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의심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질문해서 함께 결심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새로 시작할 필요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 자는,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은,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사람이 변해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막 쉽게 화냈던 사람이 화내지 않게 되고, 되게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아주 제너럴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그 값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표권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이기주의로 종교심을 갖는다면은, 교회를 나올 때 나를 위하여 나온다고, 내 자신을 위하여 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어떤 면으로 하나님에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이긴 해요. 내가 그것을 위하여 존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참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이지, 나의 만족이, 내 자신의 그 fulfillment가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만족을 찾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면 그건 괜찮아요. 그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나의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서 삶이 조금 더 쉽게 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너무나 나의 보스가 나를 괴롭혔는데 그래도 교회 가면은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 그런 정신으로 이기주의로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성질을 다스려야 되죠. 나의 성질을 건드리지 마세요. 나의 성격을 건드리지 마세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인격을 건드리지 마세요. 나를 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너무나 위험하냐면은,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헛된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제대로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알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교회들은 이것을 완전히 교리로 삼아서, 구원파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면으로는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주로 믿는 사람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아직도 죄성이 너무나 강하고 계속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캐치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잘라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그것을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가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더 내 마음에 남아있는 죄를 발견하며 안 보일 때는 더 파고 들어가서 발견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깨끗함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 그것이 우리의 다이내믹이에요. 자칭 의의를 피하고, 왜? 하나님의 의의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은 그것도 역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pervert 돼가지고 자칭 의의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를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회개를 매일마다 사용하고 죄를 질 가능성까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청교도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자는 뭐라고요? 거짓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한테 발을 씻으러 나오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추함을 발견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버리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나의 정식적인, 나의 마음적인 건강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추한 모습, 나의 죄의 모습, 그것을 다 고백하며 그 모든 악독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피를 생각할 때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여 다시 일어나서 기뻐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무슨 믿음의 성숙의 착각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착각, 내 자신의 죄를 제대로 아는 것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우리 구주이신 주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To know Him is to know life. To live is to obey Him. To know Him is to love Him. To love Him is to obey Him.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절대로 나누면 안 되겠습니다. Alright.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해 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받아들여요. Right?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구원을 주십시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이 창관하진 말아 주십시오. 네? 약속의 땅을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가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런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면서 나의 주인이시거든요. 둘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도마와 같이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지만 참된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이단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그것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For instance, 제 이름이 Paul입니다. Paul.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Paul. 네,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권사님을 제가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기 Paul 목사입니다. 누구요? Paul 목사입니다. 누구라고요? 무슨 목사요? Paul 도저히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폴 목사요. 그러면 폴 목사 그러면서 반갑게 대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 사람들의 발음과 그 개념이 달라요. 미국에서는 폴은 사람 이름이에요. 한국에서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폴 이리 와. 네, 그렇죠? 폴 이리 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에게 저대해서 얘기할 때 너 폴 아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나 폴 알지. 진짜 그렇게 못생긴 강아지는 처음 봤어. 그렇게 얘기하면 저를 아는 것입니까? 못생긴 거는 취향 따라서 그건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개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개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은. 그렇지만 몰몬교는 예수님을 개 취급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개 취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상홍인가요? 다 적어가지고 이만희? 이런 이단 지도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그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을 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Lord Jesus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비 새로 이번 주에 배운 말입니다. pseudo 영어로 얘기하면 pseudo인데요. 가짜, 진짜 같지만 가짜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는 데에 애써서 우리가 힘써서 주님 안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자들은 또 여기에서 은혜도 틀립니다. 몰몬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고 그들은 율법주의예요.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반대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자유주의라면 이것은 율법주의예요. 둘 다 맞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충격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참으로 복음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타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된 개혁주의의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나의 마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관계성을 잘 유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counterfeit를 발견하려면은 사이비를 이렇게 사용이 되나요? 사이비를 발견하려면은 진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사이비를 공부하려면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그냥 이단들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진짜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100불짜리를 우리 가게에서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불짜리가 크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얼씨구 잘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숨겨있는 그림까지 다 보았습니다. 숨겨있는 줄까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 이거 가짜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가짜래요.
어떻게 가짜냐고, 이거 내가 진짜 다 확인했는데 가짜인데 이것을 모릅니까? 그러면서 잘 설명해 주면서 다시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아깝던지. 근데 그것을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요, 그 안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림 보니까요, 벤저민 프랭클린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나한테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죄송하지만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아이, 100불 잊어버린 것도 너무나 참 아쉬운데 거기서 욕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진짜를 제대로 몰랐던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진짜를 제대로 압시다. 아멘. 우리 주님을 너무나 뜨겁게 잘 사랑하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충격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며 주님께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제 방금 전에 은혜 아니면 이라는 그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은혜 아니면 못한다, 유머하면 서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절이 또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오직 은혜로 나는 서리라. 은혜의 능력으로 나는 살리라.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던지, 아무리 주님 안에 서서 성숙되었던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에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 알기 원하는 것에 계속 파고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참으로 건강한 변화가 되는 삶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고 끝나기를 원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는 이것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제대로 발견하며 이런 사이비 쪽으로 빠지는 그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 그냥 너무나 잔인하게 다 잘라내지 말고 사랑하며 인내심으로 기도로 그들을 계속 감싸며 회개하는 자들은 잘 받아들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고 권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주는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목사님, 차라리 자유주의 아니면은 율법주의로 빠지는 게, 그쪽으로 가는 게 그래도 오히려 더 쉽지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 길이, 오직 이 길, 선행과 변화된 삶이 따르는 은혜의 길이 참된 복음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24절과 25절 읽고 우리가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건세가 영원히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이 선한 일을 완성시켜 주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